육신이 미혹당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전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환난 속에 끝까지 견디는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의인들, 이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환난은 분명히 여러분 오는 겁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의인들은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해요. 이 주께서 오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요? 악인들은 엄청난 이적이 악인들 속에 일어난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큰 이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주신 이적이라고 단정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선교사를 파송해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요. 마지막 환난 올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파묻혀 살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환난이 나고 한쪽에는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어갈 때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저 고생을 하고 저 미움을 받으면서 저 계명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순간이죠.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질내요. 이적으로 미혹하고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충동질내서 의인들을, 성도들을 잡아주고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무리 모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기에 있었던 일이고, 중세기에 어떻게 여러분 이 거룩하게 보이는 신부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수천만 명을 여러분 죽일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다는 놀라운 확신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거짓 목사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저들을 핍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이 재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가라앉아야 하는데 저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미움과 정오가 그 적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아주 여러분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를 불법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마지막 환란의 실체를 밝혀주는 여러분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법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설교를 서슴없이 여러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폐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포장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얼마나 성도들이 유혹해서 넘어갑니까? 축복받으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시작돼요. 아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근데 어디요? 주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나가면 우리가 어떤 거친 파도가 내게 와도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하시는 주님이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가 엉겅퀴가 여러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짓밟히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법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과 법을 세우려는 자들 사이에 불법한 자들과 법을 세우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4장 9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미움을 받아봤나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나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14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한다고 말해요.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환란을 일으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즉 그리스도 자체를 불법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배도와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이적을 쏟아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 다시 마지막 시대의 불법을 연결시켜 놓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에 악인들의 특징은 선지자 노릇한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나타내며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십계명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법 행하는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여러분 포인트는 불법이에요. 불법.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법이 심해요. 불법이. 사단은 중세기 여러분 암흑기 동안에 천주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무너뜨렸고 그것을 마지막 환란 때까지 끌고 가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면제부사 너희가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복을 말하잖아요. 세상 복을 말하지 않잖아요. 영적 복이 우리가 먼저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너스로 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근데 저와 이러는 건 보이는 것만 쫓아가자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과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고 넘어가요. 17절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뭐라 그래요? 잠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 불법자 마귀 사탄 이 여러분이 귀신은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어떻게 하든지 예배부터 방해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영과 싸우는 남은 무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거룩한 성도들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적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불법을 저지한다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이에요. 이걸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세마포의 옷을 입힌 성도들을 말해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났을 때 짐승의 세력과 마주서서 그들을 향해 외치고 경고한 여러분 한 무리가 나온다는 걸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볼래요?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돈에, 세상 유혹에, 세상 명예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시 11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제가 볼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앙생활 말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진짜인가? 내가 정말 가짜인가? 나는 어디 분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만세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 백성이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마지막 환난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침,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와 불법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놓치면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그 편에 들어가고 만다고 말해요.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는 어떤 상에 들어가게 될까? 어떤 성도들은 악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게 돼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에 오면 이 불법한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전쟁이 있다 그래요. 사단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이적을 보이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끌어들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지요. 14만 4천 즉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고 여러분 7재앙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살아서 우리가 맞이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한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주신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성령의 큰 능력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처럼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제2의 오순절을 보면 되겠죠. 수십 개 언어로 방언을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4만 4천에게 늦은 비 성령 받은 자들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겁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짧은 시간에 전파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죽으셔요. 강경을 받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제자들에게 죽음을 초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5만 명이 되는 성도들을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500km 가까이 떨어져 온 곳이에요. 그곳까지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그 먼 곳까지 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왔고 지금 이제는 마지막 종착역을 지구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14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해요. 여기 14만 4천만 되겠어요. 그 무리들이. 다시 여러분 4절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남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내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니꺼 없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말씀대로 사는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누구예요? 오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신부의 믿음이 돼야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듯이 여러분과 저와 믿음도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호들갑 떠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1.1액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나타날 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표적과 이적이 기적이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뭘로 판단해요? 말씀으로 판단하지.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요구하면 그건 불법이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경건한 노래이죠. 고난 속에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의 굴복에서 승리한 자들의 노래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라 그래요? 믿음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버린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들의 여러분 고백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고백이 아닌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믿음 지켰네.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교회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14만 4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성경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죄에 우리가 끌려 다니고 세속에 여러분 파묻혀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버리고 순종과 승리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복음 사업을 우리가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체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과는 아무리 상관 여러분을 얻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환난이 시작되면 세상은 여러분 뭐요? 둘로 나누어져요. 악인과 의인으로 갈라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거절하는 사람과 갈라져요. 불법을 지지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알곡과 쭉장이로 가려져요. 정확하게 이 세상은 둘로 가려져요. 온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로 둘로 나눠지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라고 결정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별과 경고의 기별이 전파하면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누구는 거절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중간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추수가 나오고 13장은 짐승의 표 환난이 크게 일어난 장면이 오고 14장 14만 4천이 나면서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 중반 이후부터는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 마지막 종착역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쌍이 열려져요. 참 충실하게 벼가 그렇게 익은 내가 그렇게 못 봤어요. 그렇게 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 낫이 등장하겠죠. 하나님이 저보고 이 넓은 평야를 비라 그래요. 하나님 책임지고 비라. 제가 비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평야는 더 큰 거예요. 표가 그렇게 충실히 익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지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브루스윌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가짜 브루스윌라, 가짜 여러분 아굴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옵소서. 왜요? 마지막 때 추수할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추수받을 여러분 알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하며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